앞뒤로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우리 금요일 날 우리 믿음을 바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우리 삶이 어려워질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아름다운 은혜를 경험케 하신다는 게 신앙의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믿음의 삶을 바로 살고 있는데도 왜 내 삶이 이렇게 어려워지는가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거꾸로 돌이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에 내가 믿음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도 내 삶이 어려워진다는 것은 내 믿음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다시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 일 없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세상을 이끄시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은 항상 일반적인 원칙을 가지고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일어나는 이 일은 어제 우리의 삶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내일 우리가 경험할 그 삶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오늘의 삶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어제 우리의 삶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었기에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이 어려워졌을 때, 힘들다고 생각할 때 어제의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제도 오늘도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살고 있었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이름하기를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됐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 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세워지고 그 계획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바꾸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로 훈련받고 연단받고 변화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내가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살고 있는데 내 삶에 어려움이 늘 다가오고 있다 생각되신다면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하나님의 시간을 이렇게 바로 지내는 방법, 이걸 이겨내고 견뎌내는 방법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구름 기둥 불기둥이 내 앞에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구름 기둥 불기둥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네, 이게 아멘이 안 되십니까? 하나님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잖아요. 아멘. 그러면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구름 기둥 불기둥을 확인한다는 뜻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지면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을 잘 지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마지막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해결받는 그런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판단으로 뭘 해봐야 결국 우리의 지식과 판단의 한계 안에 머물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머리를 써서 일이 망쳐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문제 하나님께 해결받는 건 기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출애굽 14장에 이 문제를 해결받는 자의 삶의 믿음의 태도가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장에 이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받는 자의 삶을 어떻게 갖춰 가야 될지를 차근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이 드디어 비하히로답에 도착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지도로 봤던 것처럼 홍해 앞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이 바로가 판단하기를 뭐냐면 이들이 갇힌 바 되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아멘. 이게 세상의 평가입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은혜와 복이 채워지지 않고 삶이 오히려 믿음 때문에 어려워진 것처럼 보일 때 세상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갇힌 바 되었다. 요즘 표현대로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겨우 출애굽에서 나왔는데 홍해에 딱 가로막힙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 오늘 본문을 또 읽어보면 자세히 나오지만 바로의 군대가 이 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옵니다. 그야말로 도간에 든 지요 진퇴양난이요 사면초가에 빠진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모르는 게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회중에는, 회중이란 말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제 하나님과 예배 공동체가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이스라엘 가운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가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바로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예수 믿어도 별 수 없고 예수 믿어서 오히려 갇힌 바 되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이게 갇힌 바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반드시 맺어질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 이거라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상황을 보고 갇힌 바 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앞뒤로 꽉 막히고 내 의도와는 다르게 일은 꼬여만 가고 하나님이 나를 보살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 삶이 왜 이런가? 그렇다면 우리랑 바로랑 다른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랑 세상이랑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건 뭐냐면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다면 그것이 갇힌 바 되었어도 은혜의 자리가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백성과 믿지 않는 자들의 차이점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바로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또 나오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나도 바로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오늘 믿음으로 그 생각을 바꾸시길 바라요.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세요. 왜 이스라엘로 이렇게 갇힌 바 되게 보이도록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계획이 4절에 나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게 뭐예요? 아직도 바로가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건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할 줄도 다 아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홍해 앞에 딱 멈추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렇습니까? 바로와 그의 군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서 하나님됨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할 그 홍해 건너편에 그 민족들에게 알리시고자 한 겁니다. 우리 그 사건 잘 아시잖아요. 바로의 이 군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에 하루아침에 수장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개미가 사람의 뜻을 알겠습니까? 저로 계속 개미가 가면 개미 무덤에 빠질 수밖에 없고 물에 빠질 수밖에 없고 개미의 천적에게 갈 수밖에 없는 길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 길을 딱 막으면 개미는 자기 개미 평생에 가장 큰 환난을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구원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에 임하면 임할수록 자꾸 마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끊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 이거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그럴 때는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죠. 내가 하나님 옆에 있는지 살피시고, 그리고 하나님 계시면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움직이심에만 쫓아가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계획을 실행하십니다. 그게 5절에서 8절입니다. 어떻게 그 계획을 실행하시는지 우리 똑똑히 지켜봅시다. 5절에서 8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의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 계획을 실행하시는데 어떻게 실행하시냐면 이 5절에 보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마음을 변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성경에는 이게 변하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요, 이 변하여라고 썼던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하파크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하파크의 뜻을 히브리 사전에 찾아보면 막 소름이 돋는 구절이 나옵니다. 뭐냐면 이 하파크의 의미는 첫 번째로는 변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망한다 하는 뜻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바로와 이 바로의 군대의 바로의 신하들의 마음을 변하게 하신 것은 결국 이 변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떻게 하게 하시려고 한 거예요? 망하게 하시려고 하신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망했는지 우리가 다 알잖아요. 홍해에서 수장됩니다. 하루아침에 전 군대가.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처럼 실행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흔들리지 않고 우리만 하나님을 바로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 삶에 그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눈을 엉뚱한 대로 돌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9절 10절. 두 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하나님이 이제 계획하셔서 이스라엘 바로의 마음을 바꾸셔서 이들이 망함의 길로 끄집고 오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홍해에 완전 하루아침에 수장되며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임을 저 가나안 족속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이제 이 계획을 실행해서 이 바로가 이 비하히롯까지 쫓아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못했던 이 이스라엘들이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점점 배워가겠지만 믿음의 행동이 아닌 불신의 행동들을 막 해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들이 눈을 들어 10절에 보면 눈을 들어 누구를 봤다고 했습니까? 애굽 사람들을 봤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시간을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지낼 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지 확인하고 함께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순종하면 이 하나님의 시간을 견뎌낼 수 있게 되고 이 하나님의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했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8절에 보면 의기양양해서 담대히 나아갔더라 이렇게 했는데 이 담대히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에 의한 담대히가 아니고 우리가 이 애굽을 이기고 여기까지 왔노라 하는 이 사람의 교만이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갔다가 이 바로 군대가 쫓아오니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눈을 들어서 바로의 군대를 보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믿음 없는 행동들을 막 자행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복음화돼야 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변화돼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그 첫 번째가 귀라고 그랬습니다. 듣는 귀가 바뀌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대로 살아내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들을 귀가 없으니까 말씀이 왔다가 그대로 나가버리니 삶은 늘 그대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귀가 들을 귀로 복음화돼야 된다. 두 번째가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눈이 복음화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의 영의 눈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복음화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것이 새로워지지 못하니 항상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주는 어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살다 보면 삶이 주는 어려움과 풍파를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것에 휘둘리느냐, 이것을 이기며 살아가느냐는 내 영의 눈이 이들에게 집중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께 집중하느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이 복음화돼야 됩니다. 그것은 언제나 내 영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복과 저주가 오는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얘기하는 분 들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박복한가? 얼마나 박복한지. 부모 복도 없더니 남편 복도 없고, 남편 복 없더니 자식 복도 없다면서 막 이렇게 한탄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복과 저주는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뭐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로 군대를 바라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하느니라. 그 세 가지가 뭐냐? 13절부터 14절입니다. 13절부터 14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 바라보면서 세상이 주는 환난 속에서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명하신 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 믿음을 놓쳐버리고 있다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11절 12절에 보면 그 증거가, 내가 두려움과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증거가 11절 12절에 드러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세상 바라보며 두려움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요 입술로 범죄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음에서 떨어지고 세상 바라보고 있고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입술의 소리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뭐예요? 모세에게 따지기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는 겁니다. 광야가 우리의 매장지냐? 막 그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뭐예요?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도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게 바로 세상 바라보는 사람들의 특징, 그들이 주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무서운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자주 말씀 나누었잖아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시면서 얘기한 게 뭐냐면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행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되는 것이 많이 있지만 진짜 지켜야 되는 건 이 입입니다. 왜냐하면 이 입으로 튀어나온 모든 것을 하나님은 기도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나를 향한 부탁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가 우리의 매장지가 되게 해달라는 그 소리에 하나님이 그곳을 매장지로 만들어 주셔서 이 비하히롯에 진을 친 모든 백성은 단 한 명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 갈렙 빼고요, 단 한 명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에 그들의 말대로 매장지로 삼아 죽게 됩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입술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입만 틀어막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세상 바라보고 있으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이게 자동적으로 움직입니다. 죽겠다, 못 살겠다, 하나님이 날 사랑 안 한다,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이런 얘기가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들으시고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화돼야 할 게 진짜 많은데 귀가 먼저 복음화돼야 믿음이 시작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들을 귀가 있어야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있거든요. 눈이 복음화돼야 됩니다. 세상 바라보면 세상의 죄에 빠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날마다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있습니다. 눈이 복음화돼야 돼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입이 복음화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할 때 다 기도가 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차라리 이 말이 기도 같지가 않으면 말을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합당하지 않다 싶으면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다 해놓고 후회하잖아요. 그래서 3초만 참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3초만. 이게 사실은 말을 잘하는 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3초만 참아라. 3초를 이 안에서 굴리면 이 하지 말아야 될 말은 웬간하면 다 걸려 들거든요. 이게 영혼의 3초입니다. 영혼의 3초 뭐냐면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셔도 좋은가, 그 생각하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범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 얘기는 너희 입술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가만히 있으라고 합니다. 가만히.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처음에 입방정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막 우왕좌왕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자들은 그분이 하실 것을 알기에, 그분이 다 계획 가운데 있으시기에 우왕좌왕하지 않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대로 움직여가고 하나님이 멈추시는 대로 멈추어서는 겁니다. 이것이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만히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믿음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 가만히 있어라. 이게 쉬운 거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오르시다는 믿음 없으면 가만히 있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진짜 똑똑한 사람은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알고 다 차선책이 다 있고 다 대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삐걱하면 차선책과 대안으로 다 넘어갑니다. 저도 밤새도록 차선책을 고민하다가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아침에 이 설교단에 서기 전에 다 또 이렇게 찢어버렸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이 말씀 때문에 또 다 찢었습니다. 차선책. 그리고 가만히 있으렵니다. 여러분들도 가만히 있으십시오.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 아니면 가만히 있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행하실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구원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은혜를 완성시킴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사 내 인생의 놀라운 은혜를 완성하실 그 은혜를 바라보고 있으면 이 역사를 놀랍도록 견뎌내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신 분 있으십니까? 믿음을 지키는데 왜 이렇게 삶이 힘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시간입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시간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세 가지를 복음화시키는 일에 애를 쓰십시오. 귀, 눈, 입, 이 세 가지를 복음화시켜야 됩니다. 이것 복음화시키지 못하면 우리가 복음화될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두려움을 버리고 가만히 있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 홍해가에서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도록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